바쁘셔가지고 다들 좀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일찍 못 오셔가지고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가 해라 그냥. 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형민 형제 오래간만에 왔나요? 야, 그,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아까 신기한 게 전 형님들 못 봤어요. 앉아가지고 형균이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조금만 마음을 노력을 하면 올 수 있을까? 근데 딱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왜냐면 형균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 5시쯤에 집을 나가야 돼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항상 이 잠을 일찍 자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동안 일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은 저쪽에 또 강서구 쪽이라서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어떻게 휴가하셨어요? 시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여러 군데서 또 함께 온 모든 형제자매들 다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할 차례거든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비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깊이 웬만한 비유들은 우리가 다 20년 동안 설교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설교를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설교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한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 주제는 천국 혼인잔치와 초대, 그 다음에 선택되어지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거에 대한 주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머리,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든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온통 혼인잔치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종말이 오면 언젠가 빨리 끝내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교회, 신부인 교회를 빨리 그 교회를 탄생시킨 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자체가 비유만 가지고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점은 다 넘기고 그냥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잘 보세요. 이제 28장이면 마태복음이 끝나잖아요. 추워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28장이면 26장부터는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자, 하늘나라 비유를 드시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비유 아시죠, 그쵸? 다 바쁘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막 강제로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결혼 예불 아니고 막 들어왔네? 너 나가. 이 얘기잖아요. 예. 자, 이 비유는 결혼잔치 비유지만, 자, 설명 보세요. 임금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 자신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치? 비유와는 상징하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 자신을 나타내. 그 다음에 자신의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 초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너희를 초대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잔치 중에 가장 기쁜 잔치가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잔치입니다. 자, 이제, 이 결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 큰 축복의 그림 안에서 결혼이 뭘 의미하는지. 자, 이제 보면 결혼이란 것은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것,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왜 성경은 이 혼인잔치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가? 왜 이 혼인잔치, 왜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고, 혼인잔치 열천의 비유도 있지만, 잔치 그러면 혼인잔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이 혼인잔치를 이게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역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이제 그 흐름을 제가 계속까지 끌고 가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렇죠?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특별한 이름 아담이라는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담이 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는 created male and female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면은 남자는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카르. 보세요, 눈으로. 여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케바로 돼 있어요. male, female이에요. male, female.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 구조에서 오는 거든 어떤 기저에서 오는 거든 분명히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여성, 남성으로 하나님이 자크르와 네케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또 흙으로 만들었던 본질은 똑같은데 어쨌든 그 기질이 틀려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아담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자카르와 네케바로. 근데 이 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라는 한국말은 똑같은데 히브리어가 틀려요. 창세기 2장 22절에 가게 되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때 여자가 히브리어 뭐로 되어 있어요? 이샤로 되어 있죠. 밑에 보면 이샤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보면은 남자 여자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남자는 자카르고 여자는 네케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로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때 남자 여자가 달라져 히브리어가.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시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이샤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샤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그 이시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시에게서 나왔으니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남자 여자인데 1장의 남자 여자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러므로 남자는 보세요.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샤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다른 성이 이렇게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여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또 만들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동질적인 거잖아요. 그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를 이슈라고 하고 둘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는 아부고 어머니는 애미예요. 애미, 엄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부. 자,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복을 주며 말씀하시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죠?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고 증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복의 원리 첫 번째 뭐냐면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결합하기 전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이씨가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떠난 다음에 이샤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면 떠나는 거는 떠나는 거고 여기 보면 결합하여 연합하여 영어는 유나이티드 뭐 클리브트로 나왔지만은 이게 히브리어 다바크예요. 다바크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아주 확고하게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그냥 아주 바짝 뒤따르는 것, 틈을 안 주고 딱 뒤따르는 게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두 대상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붙냐면 쫙 달라붙는 거, 그냥 확고하게 그 안에 머무르는 거, 굳게 결합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게 결혼한 이게 연합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준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이방신들이 있다고. 자, 너희는 하나님께 다바크하라고 그래. 다바크. 여호수아의 명령 딱 하나예요.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들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다바크하라고 그래. 하나님께 들러붙으라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있으라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쫓으라고.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거 다바크예요. 너랑 나랑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바짝 붙어 있으라고. 나한테 탁 달라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그게 바로 이 결합이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한 몸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밀하게 붙으면, 두 대상이 붙으면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가 1, 2, 3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일시키다라는 의미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통일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이라는 형용사가 어디서 왔냐면 동사 아대에서 온 거거든요. 통일시키다. 그 의미가 뭐냐면 생각을 모으든지 어떤 한 길로 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예를 들면 싱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원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부부가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둘이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바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다바크된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길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르면 절대로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 바사르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인 거거든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결혼 얘기가 돼가지고. 자, 결혼부를 하면 제가 굳이 뭐 결혼부에서는 아니지만 결혼부 얘기한다면 부부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결혼 생활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리학적 가르침도 아니고 정신분석학 가르침도 아니고 이 상담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는 게 결혼식 올리고 한 방에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들러붙는 것처럼 완전히 그 부부 사이에 정말 굳게 결합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가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일된 가치를. 왜냐하면 이 하나라는 말 의미가 통일됐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가 부부 사이에 통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통일이 안 되면 살아가는데 계속 다른 가치관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시키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그걸 통일시키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써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일단 가치가 통일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 이 가치를 서로가 공유해야 돼요. 부부가. 이 틀리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해서도 한쪽의 마음이 달라지면 부부관계가 정상되지 않게 돼. 그래서 이 가치를 통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 그 살아가는 길, 여기 보면 어떤 길로 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또한 통일이 돼야 돼요. 그 가치와 그 방법이 통일이 안 되면
부부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방법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가치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흔들리면 안 돼. 통일된 가치, 통일된 방법이 있을 때 둘이 되었던, 셋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한 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부부도 원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열매가 나오잖아요. 영혼, 이 육체와 마음, 정신,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통일된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교회, 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큰 그림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본질은 뭐냐면, 자, 이씨가 이샤우를 만나. 이씨가 남자죠, 그렇죠? 이씨에서 이샤우 여자 나왔잖아요. 만나 친밀하고 서로 다박하고 통일된 에하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이 원리가 나중에 교회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연합과 하나 되는 원리는 종말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되시는 그분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한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말로만 그냥 열매를 맺고 번성해라가 아니라 그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친밀하게 결합하여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때 거기서 열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근데 자, 이슈라는 히브리 단어하고 이샤우라는 히브리 단어 보면은 발음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죠? 이샤우 비슷하잖아요. 이슈라는 히브리 단어에 딱 두 자음이 딱 들어가면 이샤우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슈에 두 단어가 딱 들어가면 이샤우가 되는데, 자, 이슈가 어떻게 이샤우가 되냐면 딱 두 자음만 요게 딱 들어가면 이샤우가 되는데, 그 두 자음이 뭐냐면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하나님 이름 알려줬지만 몸을 다 빼가지고 자음만 4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음 4개 중에 앞에 2개 자음이 있어요. 그 자음을 남자라는 이시에 붙이면 이샤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갈비를 뽑아다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요 이슈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4 자음 중에 2개를 붙이면 이게 이샤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갈비를 뽑아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와서 결혼시킨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원리대로 보면, 자,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슈아를 만들고 이 이슈아를 다시 이슈와 만나게 해서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물론 이 가정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통일시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원리가, 이 축복의 원리가 이제 지상에서 교회의 원리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똑같아요. 큰 가정이 교회고 작은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가정의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원리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제
가정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자, 에베소 보게 되면 가정을 계속 그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유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랑 똑같아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사람의 하나님이 더해지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까 이슈에서 하나님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슈와 이슈가 만나서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이씨,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뿌리를 보면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늘 아버지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 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지상에 내려왔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연합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완전히 몸과 머리가 붙어있듯이 긴밀하게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 놓고 떠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시 오는 게 뭐냐면 계속 성경은 혼인잔치라고 하죠. 혼인잔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내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 그 신부, 아내와 같은 여자와 같은 그 이샤를 다시 이씨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랑 이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완벽하게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몸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죠. 교회는 이제 신부예요. 신부의 역할은 뭐예요? 기다림과 순결이잖아요. 기다림과 순결이에요. 신랑은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신부가,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다른 남자 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말 설레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날을 향해서 모든 걸 순결시키면 참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완벽한 한 몸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과 순결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바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 그 신부가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아멘. 예. 자, 아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좀 어려운 설교가 되는데, 자,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15장 45절 고린도전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게 교회예요. 정리하면 이씨는 남자예요.
이 남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슈아가 돼요. 그들이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던 어린 양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시 만나 천국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 거예요. 축복의 그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뭐 진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집이 어떻게 되고 건강하고 일찍 죽고,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그 순교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다가 언젠가 천국에서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축복의 원리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재물을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 결혼제도를 생각해보면 지상에서의 우리 교회 삶은 약혼이야, 약혼. 아직 결혼을 한 게 아직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냐면 그것은 지상이 아니라 저 천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은 유대인의 결혼제도에 비한다면 이것은 정혼, 약혼 상태인 거예요. 언제, 물론 친밀감은 유지하고 있죠.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 다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혼인잔치. 혼인한 게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올라가서 바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한 몸이라는 것은 꼭 육식인 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그리기 위하여 모든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변화를 만들고 모든 자원을 동원시키고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이 교회가 순교를 지키다가 만나는 것. 천국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인 것이죠. 자, 결혼 생활 생각해보면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 생활 생각한다면 뭐 싱글들 죄송하지만 어쨌든 결혼부도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친밀하냐면 정말 들러붙을 정도로 친밀감. 그 다음에 이 두 존재가 이 친밀감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 공유해야 돼. 그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의 방식을 통일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그 가정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방법은 뭐냐면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상호 존중. 그 다음에 자발적이어야 돼. 그리고 상호 헌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런 친밀성과 그리고 하나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육체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하나됨, 그런 친밀감과 그런 통일된 가치관과 방법을 만들지 않고는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거든요. 교회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부모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세례받을 때 교회 세상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서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 우리 안에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자, 저는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뭐 숫자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결혼부들의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뭐 그건 100%일 것 같아요. 직장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소유에 대해서는
뭐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런 물질적인 축복의 증가에 대해서는 뭐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과 삶이 더 행복해졌는가 생각해 보면 다양한 예들이 있겠지만 저는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의 이 성령의 열매들, 가정이든 교회든 삶의 열매들이 맺히려면 첫째, 그냥 가정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초로 한 그 가치에 부부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보, 우리 결혼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명령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야. 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이야. 당신도 결정했지? 이게 유지가 돼야 돼. 이게 열매를 맺는 첫 번째 행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듯이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야. 우리 이 가치를 공유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돼야 돼요. 통일이 돼야 돼. 통일. 그때 그 가정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이 빼면 한쪽이 나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당신 그렇게 살아. 그렇다면 그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포기하면 열매가 맺혀요. 세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세상에 주렁주렁 열매가 안 맺지도 않아. 나쁜 열매 지금 문제인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그런 친밀성, 이 친밀성은 먹고 마시는 데서 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아내가 열심히 또 자매들에게 밥을 준비해서 먹는 데서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교회 안의 친밀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해야 돼요.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성령이 명령한 대로만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서로 공감이 됐을 때 이 안에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친밀감 속에서 통일된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도가 되었던 세례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일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호 존중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발적, 그리고 상호 헌신 속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공포로 수치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할당을 해서 전도자 30명, 집사 20명, 발부터 10명. 아멘. 금요일날 통계 주세요. 아멘. 방문자 없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아멘. 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상호 존중, 다 브라더, 다 형제자매로서 상호 존중, 하나님의 자녀 상호 존중, 타발적이 아닌 자발적, 상호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부부가 한쪽만 헌신하면 안 되거든요. 상호 헌신해야 되거든요. 헌신 없이는 절대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만 뛰는 교회, 이미 불건한 교회라고 제가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온 교회가 다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됨 속에서 열면서,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게 노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거든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자식은 친밀한 것 같지만 떠나거든요, 사실.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남편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왜? 그 단어, 그 관계가 가장 친밀성을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관계인 거거든요. 이사야 54장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이사야 54장 1절.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 야훼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될 거라고,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그럴 때 이 여인의 상태가 거의 어떤 상태예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정말 버림받은 여인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다시 그런 친밀한, 정말 친밀하고 하나 된 그러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사야 62장 4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황무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버림받은 자가 밑에 뭐로 돼 있어요? 아주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 이름도 아닌데 바자가 들어가네요. 아주바. 그 다음에 너의 땅은 황무지라고 부를 것이요. 황무지. 황무지는 뭐예요? 쉐마마. 빅마마가 아니고 쉐마마예요. 쉐마마. 아주바 쉐마마는 아주 비참한 여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삶은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게 바로 아주바 쉐마마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따르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남편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그 남편 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주 나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구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되니까 한두 번은 용서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이 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대놓고 돌아다니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서 나오지만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포로생활 보내잖아요. 그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 황폐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내의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남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무지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 아내, 너무 그 남편 앞에서 많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 남편으로서 버렸을 때 그 여자의 삶이 바로 아주바 슈마마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버린 여인이지만 아내지만 70년 뒤에 다시 아내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상이 얼마나 큰 사랑이야. 레위기를 보면 나중에 모세오경 강의하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시키라고 한 행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 여인이 남편이랑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랑 살았다가 다시 본 남편과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금지예요. 금지. 레위기에 보면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남편과 살다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살다가 다시 본 남편에 돌아오는 일은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자신은 이 명령을 깬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 복된 가나안 땅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남편으로서 나를 앞에 놔두고도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그모스신 수많은 신들을 남편처럼 음행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상숭배가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 음행이 오래돼가지고 그 남편으로서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서는 결혼관계, 이 친밀한 관계 하나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래서 관계를 끊고 포로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가 되고 백성들은 노예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자, 하지만 다시는 너를 두고 버림받은 여인, 그 다음에 너의 삶을 이끌어 황무지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아내로 맞이할 거라고. 레위기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민족이지만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다시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헵시바, 네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 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헵시바 너의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같이 되실 것이니 뷸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주바와 셰마마가 그 남편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원래 돌아올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를 맞아들여서 헵시와 뿔라가 된 거예요. 헵시와 뿔라 나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그렇죠? 헵시바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다시 돌아온 그 아내를 보고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헵시바. 그 다음에 뿔라는 뭐예요? 다시 남편, 바알이 남편에 대한 뜻이거든요. 바알에서 뿔라가 왔어요. 다시 그 여인을 맞아들여서 남편이 되고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뿔라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친밀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자기 백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히 달라붙는, 완전히 그 안에 너무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가족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내 아주바, 황폐해진 삶 셰마마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황폐하게 되냐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귀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면 처음보다 마지막에도 황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보다도 오히려 포로생활 끌려갔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땅이 더 황폐가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멈추게 되고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조금씩 그것이 반복이 되고 오래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아주바가 되고 셰마마가 되는 거예요.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쁨, 성령의 열매들, 기쁨, 절제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 근심, 걱정, 우울, 슬픔, 분노,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삶이 찾는 건 뭐냐면 바로 셰마마, 우리의 삶이 마음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헵시바요 뿔라로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머릿속에 계속 결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언젠간 천국에서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이 세운 이 교회가 다시 천국에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혼인잔치가 우리는 그냥 뭐 결혼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 머릿속에는 그게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그게 하나님 축복의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고 교회를 통해서 언젠가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열처제 비유는 뭐예요? 지혜로운 열처제 비유. 무슨 잔치예요? 돌잔치예요? 그 신랑이 혼인잔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가정을 보면, 어찌 때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바울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해 놓았는데,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니, 상담가들한테 가보세요. 들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또 공감해주세요, 사과하세요, 따라하세요, 사과하세요, 따라하세요, 용서해줄게, 사과하세요, 미안해.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 관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자, 가정 안에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철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아멘. 여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봐봐. 남자의 성격이 원래 이렇거든. 여자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심리학자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이 아니죠. 이제는 아멘은 순종해야 되는데 심리학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했니? 이해하고 따라도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나가야 돼요. 교회 바깥을.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 카운셀러는 답이 없어요. 영원히 듣고 영원히 순종 안 해도 돼요. 왜? 그거는 심리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 질서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책임감이, 아내에게는 그 위치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보세요. 가정생활을 전부 교회와 그리스도로 다 만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 순종할 때 다른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훈민정음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가 얘기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유명한 정신분석 얘기하기를 절대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이 순종해야 한다고. 아멘? 아멘 안 하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그 가치를 통일시키고 그 가치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고도 전 생각이 틀린데요? 그럼 안 되는 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틀린데 어떻게 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순종하든지 바뀌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25절, 남편들한테 좀 도전이에요.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25절 보세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하십시오. 죽기까지. 교회라는 것이 남편이 죽어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랑을 어렵게 설명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너 시원할 때 너 맹세했잖아. 너 사랑하겠다고. 너 사랑해. 너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배신하면 안 돼. 이런 인간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죽은 것처럼 남편 된 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멘? 아멘 안 하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볼게요. 나가서 생각하세요. 나가서. 이 교회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심리학적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아멘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면 나가서 고민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고민해서 아멘 해야겠구나. 그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레스토레이션이에요. 아멘. 네. 26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지? 물로 씻고 날마다 설교에 주중 설교, 주일 설교, 큐티, 레슨, quiet time, sharing 이런 거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가 너무 또 이게 막 티가 많아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왔는데 당신 누구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부가 정말 어쨌든 이게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먹이고 살리고 도와줘야 되냐면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돈 따로 쓰고 아내는 아내들 따로 쓰고 우리는 성격이 틀려가지고요. 전 따로 놀아요. 나가서 하세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사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네가 최선을 다하여 먹여 살리고 그리고 보호하고 섬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 그리스도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천국에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 그리고 다른 이상한 거에 빠지지 않고 오직 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신랑이 신부를 그거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신랑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 생각 가득 차 있잖아요. 하지만 신랑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지키다가 나에게 오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그 친밀함과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볼까요? 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호린 날이 이르렀다. 보세요. 천국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호린 날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올라올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올라올 준비가 된 거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을 입게 하셨다. 신부가 그냥 알몸으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입은. 그 옷이 뭐예요? 아주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가 있는데 그 웨딩드레스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라운 웨딩드레스는 앙드레김이 제작한 1,000,000원짜리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지상의 삶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 믿음에, 사랑에,
소망의 모든 수고 행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그 신랑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옷인 거예요. 그 전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혼인잔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이며 그리고 하나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가 그 순결을 지켜서 다시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씨와 이샤가 다시 나바크하고 다시 정말 에아드 바사르 한 통일된 한 몸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물로 씻어주시고 티가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았던 어유 빠르다. 야, 이 정말 서울은 정말 머릿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버벅거리는 순간 바로 그냥, 야, 인공지능이야 뭐야? 야, 진짜. 그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결국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그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로서 천국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우리의 모든 선한 노력들, 전도, 성경 공부, 세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이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입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가 이게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좀 버벅거렸고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22장에 남아있는 혼인잔치,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한 것에 비유했는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게 시키는 겁니다. 아멘. 초대는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순결을 지키면 바로 천국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